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심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절 예배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감사절 인사 좀 할까요? 감사절 인사는 Happy Thanksgiving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축성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Happy Thanksgiving 아니면 한국말로 감사절 잘 보내세요 한다든지 감사절 인사 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한 그 얼굴로 여러분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극심한 감기에 들려가지고 약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약을 3시간별로 이렇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에 한 알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별로 먹었더니 몽롱하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설교자들이 늘 고심하는 게 이번 설교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할까? 이것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인데 제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감사절 설교 말씀 다 돌이켜봐도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시편 50편 22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은 특이하게도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이 누군지는 우리가 많은 정보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음악 전문가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옆에 늘 전문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전문가였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전문 음악가들을 늘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만, 에단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레위 지파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윗이 옆에 두었던 전문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노래도 잘했지만 제각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삽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합창 지휘자로 있었고 동시에 재금을 연주했던 연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지만 특이하게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는 그 유다의 13대 왕이었고 25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그 업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이 그 당시에 타락해 있었던 예배 의식을 개혁했다. 이것이 그 히스기야 왕의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늘 다윗의 시편과 아삽의 시편을 읽도록 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말이죠. 성가대 찬양 끝나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아삽의 시편을 읽어라. 아주 특이한 그런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정말 형식화된 예배 의식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예배 의식을 고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아삽의 시편만한 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시편을 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 말씀 같은 이 말씀을 찬양 끝난 다음에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을 보면은 곳곳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물이었어요. 제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삽의 시편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탓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제물을 드리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 같은 그 비싼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것 같은 아주 싼 그 제물을 드리든지 나에게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아삽의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삽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감사가 빠진 제사,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이 성가대 찬양은 우리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 잘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성가대가 찬양한 게 아니고,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대원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나 스킬을 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조금 스킬이 모자라고 조금 준비가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예배당 참 좋다, 그 교회 새로 예배당 지었대, 굉장히 좋아, 시설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압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헌신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는 마음이 없다. 아삽의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려왔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물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는가, 아니면 감사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는가,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물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 큰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가슴이 뿌듯해요. 야, 하나님께 내가 큰 제물을 드렸다. 반대로 값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물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삽은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인데,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해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서원하고 저렇게 약속하면서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책을 3일만 보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빌려줬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책을 빌리지 마세요. 저는 책 빌려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빌려주면 제때 뭐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너 책 안 주냐고 자꾸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3일만 보고 준다고 그래 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 주려나 하고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해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면은 그 인간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좀 안 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한 것 까맣게 잊어버린 것 있으면, 뭐 잊어버렸으니까 생각도 잘 안 나겠습니다만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 거 없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늘 서원을 잘하고 서원을 하면서도 나중에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한번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예배 끝났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환난 날이 많이 있었죠? 환난의 때가 있었죠? 힘든 때가 있었죠? 내 힘에 버거운 일들이 내 앞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불렀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나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다. 야, 오늘 그런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참 대학교 시절에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지금 세대에게는 좀 잊혀진 그런 인물일 거예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to have or to be, to have or to be.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To have or to be,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의 책은요,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양식이라는 말을 모드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모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 양식, 하나는 존재 양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양식의 삶을 살거나 이런 양식의 삶을 살거나. 이게 설명을 다 듣고 보면은 뭐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뭐 존재 양식, 소유 양식 이런 말로 딱 정리를 해 놓으니까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꼭 가져야 돼. 그래야 행복하고, 그걸 갖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존재 양식의 삶은 뭐냐? 이거는 뭘 가지고 말고 여기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2012년 11월 18일 이 감사절 예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존재 양식의 삶을 산다. 에릭 프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요,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가 없이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의 아주 특이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찬양시로 바꿔서 노래 가사로 이렇게 나오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 아시죠? 이 하박국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비록 뭐뭐가 없을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그 고백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농사를 졌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아. 그 외양간은 크게 있는데 거기 한 마리도 소가 없어.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드리는 말로 하면은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보스턴은요, 감사의 도시예요. 특별히 여기 사시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뭐 3년, 5년 이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 보스턴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스턴이 감사의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감사절 베케이션 맞이해가지고 뭐 뉴욕으로 놀러 간다는 거예요. 구경 간다는 거예요. 뉴욕에는 볼 게 많으니까. 보스턴 뭐 볼 게 있습니까? 맨 학교밖에 더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보스턴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뭐가 있는데요? 저 플리머스에 가면은 메이플라워호도 있고 플리머스 플랜테이션도 있고 거기서 감사절이 시작된 곳이 아니냐. 그게 뭔데요? 네. 그 설명하려면 깁니다. 그게 뭔데? 네. 여기서 한 40-50분 가면은 플리머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1620년에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들이 도착한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했어요. 근데 뭐 도착했을 때 거의 배 안에서 절반이 죽었죠. 네. 지금 여러분 플리머스에 한번 가보세요. 이 감사절 지나면은, 추수감사절 지나면 문 닫습니다. 거기 이제 오는 사람 없으니까 문 닫아요. 그러니까 뭐 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메이플라워는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그냥 겉에서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플랜테이션도 아마 문 닫을 거예요. 근데 그 감사절까지는 열 겁니다. 지금 가도 플리머스는 너무 추워요. 바람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 근데 12월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지금은 지구가 많이 따뜻해졌다고 하는데 1620년도 그때는 뭐 엄청 추웠어요. 여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아이들 다 합한 숫자예요, 도착했어요. 벌써 절반은 죽고 50명 정도 남았습니다. 메이플라워 그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여객선도 아니고 조그만 상선입니다. 이 배가 오다가 뭐 풍랑을 맞고 해가지고 많이 이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들 여기서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살 땅이 아닌데 배 타고 갑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끝내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뭐 다 얼어 죽을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청교도들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해 주셨어요. 어디서 영어를 쓰는 사람을, 원주민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원주민들 만나는 게 두려워 죽겠어요. 사나운 원주민 만나면 공격받아가지고 몰사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쓰는 원주민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시는데 그거를 알아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울을 지내게 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절 예배 시작이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존재 양식의 믿음이에요. 소유 양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만일 그들이 소유 양식의 믿음을 가지고 뭘 많이 소유한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삼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여기 남지 않았어요. 이건 뭐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에요. 배 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남았고, 그들은 미국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써붙였대잖아요. 맨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면서 예배당에다 써붙였대요. Think and thank God. Think and thank God.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귀한 말이죠. 이것은 뭐 어디 나온 말을 베낀 게 아니고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Think and thank God.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내셨죠?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죠? 혼자 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 한번 지나왔던 여러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Think and thank God.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말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thank라고 하는 말은 이 think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단어다. 그렇게 설명 나온 것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부분만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ell God what you need.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절 메시지로 알고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에 저희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이 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존재해 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